신봉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의 표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 사랑, 배움, 감동입니다. 어저께 필리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책을 선물을 받고 또 읽고 해도 정말로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성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13분이 추천의 글을 남겼는데 주옥순 엄마 방송 대표의 글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어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성만 박사에 의한 좌익들의 집요한 품해를 바로잡을 역사적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6.25 전쟁 이후 남한에 기생하는 북한의 김일성주의자들이 기획한 이성만 죽이기가 바로 문제의 동영상 100년 전쟁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이성만은 철저한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설계대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 책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제가 강원도의 이성만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선지자 이성만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박원철 시영. 이 제일 페이지에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 11가지의 페이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큰 덩어리로는 1부는 승리, 2부는 혁명, 3부는 열망, 4부는 불멸. 자, 여기에서 1부에서 눈물로 쓴 이성만 일생, 배제학당 섭리에 이끌리라, 서재필과 만난 민주주의의 눈떠라. 2부에서는 한성 감옥 반정부 투쟁에서 예수혁명으로, 그 다음에 광야생활 40년 외교 전문가로 태어나다, 그리고 이성만의 업적 교육혁명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열망에서 3부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외로운 선지자 난세의 영웅, 4부에서는 이성만의 마지막 공은 영원한 대한민국이요,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기며. 추천사의 첫 번째는 우리 정성구 박사님께서 이 책의 첫 번째 독자인 나는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 번 울컥울컥 했다. 진한 감동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정규제 이 집은 주필인데 이성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말을 쓰기 어렵다. 그는 우리가 쉽게 쓰는 존경이라는 단어 너머에 있는 것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하기에 그분은 다소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기이하다는 느낌을 준다. 자,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이 이해람 박사, 그 다음에 이충건 박사님. 얼마 전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에 오셔서 강의 잘 들었고요. 좌파 우파를 떠나기 전에, 좌파 우파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인 흐름을 분명히 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목사는 우파다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이 책에 대하여서 선지자 이상만 대통령 박원철님의 지엄에 대하여서 이걸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봅니다. 이승만은 1945년 조국에 첫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이미 일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이 내어준 인물이 되었다. 1순위에 드는 애국자들 가운데 이승만이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김구뿐이었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은 이승만보다 나이가 아래였으며 외국인을 다루는 방법이나 외교적인 역량면에서 이승만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의 민족적 및 정신적 통일론이나 애국주의에서 나오는 단순 명쾌한 신념은 지식인과 좌파 반대 그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네, 이 박원철님이 이제 그 용인서저에서 한 거고, 먼저 일부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준비된 사람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역시 그러한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승만은 19세 때 친구의 권유로 아펜실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가게 된다. 이승만은 그 시점이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해냈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네. 눈물로 쓴 이승만 일생.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이다. 여기에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손두리째 불태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이 민족 가운데 보내준 선지자를 저희가 버렸습니다. 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릇된 편견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런 지도자가 나오겠는지요?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별세한 후 7월 20일자 신문 어드버타이저는 사설은 그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어요. 이승만이 90년 삶에 불타는 열정과 논란이 있었지만은 1950년대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미국 반공산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2차 대전 후 아시아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부가 그에게 모든 협조를 가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오랜 나이에 너무 오래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는 단순한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였다고 페이지 70페이지에는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외교력에 탁월한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분이었고, 우리 민족은 오직 주님께 맡긴다 라는 내용이 77페이지에 나옵니다. 65년 7월 19일에 90세의 나이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꿈속에도 그리던 조국 땅 대한민국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한많은 세월을 마감합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이는 38세였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40살 정도 되잖아요. 걱정됩니다. 모든 것 생략을 하고 이제 배제학당 섭리에 이끌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울 때에 준비된 사람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역사적인 측면을 봐도 그 이승만만큼 확실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된 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신학에는 선행하는 은혜의 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의 생애 가운데 미리 어떤 사건들로 구원받을 준비를 시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동조하는 것으로 열심당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천사처럼 빛난 스데반의 얼굴을 현장에서 보면서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모습에서 사울은 상당한 내적인 충격을 받았지 않았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물에 버리자 때마침 강물에 목욕하듯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궁전을 데려가 키우게 되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40년을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로 성장했고 또 나중에는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했고 또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또한 그런 과정을 어김없이 밟아 나갔던 인물 중에 하나고 조선조 말 비록 가세는 길어져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였던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학자 아버지 이경성과 골수불교도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천자문과 한시와 명문장들을 외우며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실력을 나타냈고 18세 이미 중국의 고전인 중용, 농어, 맹자, 춘추, 시경 및 주역 등을 전부 배워 익힐 정도로 비상한 학문의 제주자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9살 되던 해 천연두에 걸려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낫지 않았으나 친척의 권유로 당시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후에 고종의 왕실 의사가 된 호레이더 알렌을 찾아가게 됩니다. 알렌이 처방해준 안약을 하루 3번 눈에 넣고 3일이 지난 후에 기적처럼 이승만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 김씨는 엉엉 울고 그리고 아버지 이경선은 달걀 10개를 들고 알렌 선교사에 가 감사 인사를 하려 합니다. 지금 달걀 10개면 가치가 높지 않지만은 당시 형태는 나름대로 성의 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렌은 나보다 당신 아들이 달걀을 더 먹어야 한다면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알렌 선교사를 만나 눈병을 고친 사건은 외국인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고 미래 배제학당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신비한지 9살짜리 소년 이승만의 눈병을 통해 선교사와의 접촉이 일어나고 예수계의 흥미를 갖게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승만은 사로잡은 자유민주주의 사상,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눈을 떴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 평등, 인권 등 민주주의 사상의 체제였습니다.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20살이었는데 배제학당의 교수는 모두 미국 선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 오주 오벌린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배제학당.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 그리고 이제 스제필과의 만나고 민주주의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선물, 스제필과의 만남. 이게 이제, 이 2부에서 나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우리, 1부에서는, 섭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략을 하고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승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핵심 등등. 나는 새벽 예배에 이따금 참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동포회와 봉사의 복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나는 이 외국 종교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리스도는 공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줄로 모른다고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하고 2부 혁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찬송가 듣고 하겠습니다. 방금 아프리카 잠비아 태권도 수업을 마쳤습니다. 2부에는 혁명인데 한성 감옥 반정부 투쟁에서 예수혁명으로 예수조선 한성 한 꿈을 꿈꾸며 한국의 호랑이 이승만 90세에 죽다. 당시 치고는 이제 장수하신 편입니다. 당시에 이제 배제학당을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후 1897년 7월에 비교적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어요. 오후 3시가 약간 지나자 학교 교장이 복의 권은 강림하사라는 찬송가를 한글로 부르고 이어서 영국 외국 성서공회 대표인 알렉스 캔모가 기도를 해주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송기영의 지도를 받은 한문학과 학생 50명 중에 3명이 나와 한문 교과서를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날의 메인 프로그램은 영어과 학생들의 몫이었고 신흥우와 누군가의 어머니를 영어로 읊은 다음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다. 이어 송은용이 시를 낭독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부터 1906년 8월 7일까지 5년 7개월을 한성 감옥에서 수감 생활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에 손목에 수검을 차고 다리에 족쇄를 찬 채 목에는 무려 10kg이 되는 무거운 칼을 쓰는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성만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죽음의 공포도 이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종을 굴복시키는 승리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과 용기 그리고 개혁 의지를 인정받았던 영웅들이었다. 죽음도 불사하고 감옥에서도 탈옥을 했고 보부상 패거리들과 피나는 싸움도 경험했습니다. 불굴의 의지, 열렬한 개혁자 이성만은 이제 자신의 힘과 용기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끝나죠. 네, 성경을 읽는 도중에 갑자기 배제학당 재학시절 학교 책불 시간에 어느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게 되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어. 이성만은 바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감방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감옥이 복당으로 변해 해충과 빈대가 득슬거리던 그 시절에 네. 그 당시에 이성만이 감옥 안에서 전도한 최초의 사람은 약 40명이 달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아마 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양반계층의 지성인들이 집단적으로 믿게 만든 이 사건은 한국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참고적으로 이성만에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재, 주미공사 서기, 의정부 총무국장, 독립협회 부회장, 의정부입니다. 제가 사는 곳. 또 이원금, 문과급제 대제학, 궁극기무처 의원, 법무협판, 독립협회 회원입니다. 홍재길, 강계군수, 중추원 의관, 궁극기무처 서기관, 총무대신 비서관, 유성준, 일본 유학, 농상공부회계국장 내부 협판, 김정식 경무관, 독립협회 운동지원, 이성인, 이상재 아들입니다. 부여분수, 신흥우, 배제학당 졸업, 덕어학교 학생회장. 예, 이분들이 다 이성만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이 한국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출옥한 이들이 연동교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각자 흩어져서 선교사처럼 활동을 했다. 선교사님들처럼 활동해서 대단했죠. 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자고로 대의와 정도를 위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르침이며 이런 핍박을 받은 중에 더욱 부흥 발전한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네.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생에 33년 동안 핍박 중에서 모든 사업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네. 감옥에서 공부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성만의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는 한성 감옥 안에서 보낸 20대 후반기에 왕성된 것인데 1순위가 기독교 신앙서적, 2순위가 역사서적, 3순위가 법률 외교 및 시사 관련 서적, 4순위가 문학서적이라 합니다. 예, 이성만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들의 우선순위별로 분류해 보면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 1순위, 역사서적이 2순위, 3순위가 법률 외교 및 시사 관련 서적, 4순위가 문학서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두 다 생략하고 이승만의 피와 눈물이 담긴 독립정신,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이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많은 글들 가운데 한문으로 쓴 논술문이, 이 논술문 마치 예언자가 미래를 내다보듯이 가까운 장래에 조선 반도에서 일어날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에 관한 미리 독립정신을 보면은, 첫째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우리 동포들아, 우리 대한 동포들아, 신분이 높든 낮든, 관리든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양반이든, 천인이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천만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든 데 대한 각자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나라 2천만 백성은 한 사람인 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잘못이 큼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기록한 것은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자기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록된 것이다. 둘째,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이 독립정신의 그 실천 6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셋째는 외교를 잘 해나가야 한다. 넷째는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는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뜨거운 심장의 소리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외교 전문가로서 태어나다. 광야 생활 40년 외교 전문가로.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출감할 때 1904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승만은 고종의 비밀 밀사 자격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나라의 사정이 긴박했고 개합하였던 민영항과 한규설의 요청과 도움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임스 에스게일 한국 장로교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들어간 이승만에게 이제 편지를 생생히 씁니다.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은 선지자 이승만 175페이지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 군병 같으니 찬송가도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아마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청명교육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언론으로 우리 개화 독립 사상을 전파했죠. 이승만은 배제학당 시절부터 언론을 통해 백성들을 계몽하고 개혁하는 데 몰두하고 협성회복, 매일신문, 제국신문 등 일간지를 만들어 논술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괴화 독립 사상에 유감없이 세상에 알렸고, 특히 제국신문에 실린 논설은 한성 감옥의 안에서 2년 3개월 동안 썼다고 합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승만의 업적, 그리고 교육혁명과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6페이지가 됩니다. 이승만의 업적. 이제 제3부 열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가슴속에 불타는 통일 열망. 예.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또 외로운 선지자의 길.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른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뻥을 저자가 쓴 내용입니다.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된 때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계를 자기들의 통치하에 놓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을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 그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나는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깜깜한 비오는 날 한국을 침략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싸우지 않고 공산주의자를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는 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조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면 그는 더 이상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이 아니며 혹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여러분의 형제가 아니며 자매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여러분과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의 친구도 시민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공산주의자나 민주주의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에 나옵니다.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난세의 영혼 이승만,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독립국을 태동시키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 이승복이가 바로 저하고 같은 59년생입니다. 자, 이제 이승만이 간절한 통일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은 불멸입니다. 이승만의 마지막 공은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 나라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 저희를 성심으로 감사를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을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건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바라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폭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서 걸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힘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면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등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임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1948년 5월 31일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끝나고 20일 후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1회 재헌국회를 엽니다. 애국가 재창호 노진설 국회 선거위원장이 순서에 의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당시 73세 이성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의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이성만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견뎌온 고행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독립국이 되어 하나님의 감사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 뜨거운 감격을 가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평안도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대표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대표기도.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회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드릴 때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가운데 불신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교 신자도 있는데 압도적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국회 회의에서 무슨 기준이냐고 반기를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의원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윤영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기도를 초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회 1회 우리 이제 의원들이 그 있는 데서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선지자 이성만 대통령 페이지 318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 사랑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양자 이인수의 아버지 이성만의 하와이에서의 말년은 이렇게 묘사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꼭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바로 북한과 남한의 관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13명의 추천하신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해 주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정재구 박사님, 정규재 주필님, 이해란 TV 대표님, 이충건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님, 이봉규 박사님, 이봉규 TV, 주옥순 엄마방송, 문창건 박사님, 심화보 목사님, 이상규 교수님, 박정권 목사님, 김한식 목사님. 김한식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성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쓴 위대한 선지자이다. 그가 무척 그립다. 흑암에 빠진 나라를 구원할 자를 절실히 기다리는 이때에 본서가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기를 만들어 제2, 제3의 이성만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김재동 목사님, 하늘교회, 그 다음 신혜식, 신의 한주 대표님. 보수 분들이 추천했다고 하지 마시고, 좌파든 우파든 선지자 이성만 대통령 이걸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여러분들이 논평을 하고, 원래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책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번 꼭 읽어보셔서 또 배울 것은 배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초대 내각,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있고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 6.25 전쟁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 내각에 침입하되 있었죠. 자, 그러면은 6.25 이후에 우리가 초대 내각을 한번 보면은 대통령 이성만, 부통령 이희영, 국무총리 국방장관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무임소장관 이윤영, 국내 한일 운영을 했던 겁니다. 무임소장관 이청천, 외무장관 정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법무장관 이인. 300페이지에 나오죠. 네. 그리고 재무장관 김도연, 상공장관 임영신, 문교장관 안호상, 사회장관 정진환, 최신장관 윤석구, 교육장관 민희식, 그리고 총무처장 김병년, 기획처장 이순탁, 공보처장 김동성.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이라면은 북한 김일성 내각의 친일파를 보면은 이제 직책 및 김영주 북한 부주석,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장흥건, 강양욱 당시 서열 11위, 정국원 문화선전성 부부장, 김정재 보위성 부장, 조일명 문화선정성 부장, 홍명희 부수장, 이활 북한 초대 공군 사령관, 허민국 인민군 구사단장, 강치호 인민국 기술부 사단장, 김달삼 제주 4.3 사건 주동자, 박팔량 노동신문 창간반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북한 김일성 내각의 친일파. 그리고 한낙균 김일성대 교수, 정준택 행정식국 산업국장, 한희진 임시민위원회 교통국장, 이성혁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입니다.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보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